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6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성전 봉헌식에 관해서 나오게 됩니다. 사실 성전 봉헌식은 성전을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서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의 하이라이트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 열왕기 상을 보면 이 성전 봉헌식은 매우 짧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성전 봉헌식인가 할 정도로 그렇게 의아함이 자아내게 됩니다.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성전 봉헌식이 끝나자마자 여호와께서 9장 1절부터 나와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그렇게 칭찬같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주일날 예배 때도 한번 설교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 성전 봉헌식과 그 다음에 일어나는 9장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두 가지를 같이 엮어서 보면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적인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먼저 62절입니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이것을 봤을 때는 정말 부족한 것이 없게 됩니다.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전부 다 여호와 앞에서 희생제물을 드린다라는 그 말은 그들의 감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성도 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63절에는 솔로몬이 희생제물을 드린 수가 소만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그리고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 여호와의 노제단이 작아서 이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더라라고 할 정도로 매우 성대하게 치루어졌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60절에 보더라도 그 기간도 7일과 더하기 7을 해서 도합 14일간 매우 길게 이처럼 길게 보낸 적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성대하게 보내졌던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이라고 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성전 봉헌식에서 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이 솔로몬이 주도적으로 이 모든 봉헌식을 집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 봉헌식과 대비되는 것이 바로 모세의 회막 또는 장막이라는 것을 짓고 나서 드려졌던 그 예식과 우리는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나 그리고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그때 성전 봉헌식이 아니라 모세 때는 성막을 다 짓고 나서 행했던 그 절차들을 보면 이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한 지파씩 나와서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는 예물이 동일했었던 것도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본문을 살펴봤을 때 각 지파마다 분명히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파는 그 수가 굉장히 많고 적은 지파는 그 큰 지파 수의 거의 3분의 2 이하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예물 수는 똑같이 드리게 함으로써 적은 지파는 뭔가 버겁겠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많은 지파 수에서는 오히려 가볍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평등인 것 같지만 평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지파가 동일하게 한 지파씩 이렇게 대표자들이 나와서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성막 봉헌식을 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의 하나님의 기쁘시는 표준 예식이 됐었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평등하게 그리고 동일하게 형제를 기반으로 진정한 화목을 이루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지파 간의 형제들 간의 화목을 이루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던 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왔을 때는 성전이 지어지는 그 과정도 보면 솔로몬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것에 참여한 지파들은 철저히 거의 노예라고 표현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짓는 식의 그런 형태를 띄우면서 노예처럼 그렇게 역군으로서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마지막에 이런 성전 봉헌식을 할 때도 그들의 역할은 상당히 축소됨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화된 피라미드식 구조가 이 이후에 솔로몬의 왕권을 무너뜨리는 그런 중요한 결정적인 원인이 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 중요한 성전 봉헌식을 거행할 때도 이 모든 배치 그리고 주도하는 것이 왕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보게 됨으로써 솔로몬의 마음에 얼마나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결여됐음을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9장에 가서 여호와께서 다시금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자 그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심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 경고하심의 말씀에도 중요한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 봉헌식을 할 때 이 62절부터 8장 마지막 절까지 있을 때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를 뽑으라 하면 설교자마다 다양한 핵심적인 단어를 뽑을 것입니다. 성전 봉헌식을 할 때의 그런 정성을 그리고 매우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사람의 뽑으라 할 때는 뽑을 수 있는 단어들이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뽑을 수 있지만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하나를 뽑으라고 하면 바로 64절에 있는 거룩히 구별하고라는 단어를 뽑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 자체는 성막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는 세상과 구별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을 따로 세상의 것들하고 구분지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없고 예물 또한 그렇게 세상적인 것과 내 것과도 구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따로 구분하는 것으로부터 거룩함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11조가 거룩한 예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거룩히 구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000마리고 이렇게 화려한 성전이 지어진 그런 것보다도 그 이면에 가려지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려고 하는 이렇게 거룩히 구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9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렇게 솔로몬에게 나타나시면서 하셨던 말씀에서도 동일한 단어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핵심이 닿는 것은 거룩히 구별하는 겁니다. 8장에 있는 성전 봉헌식에 있어서 거룩히 구별한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거룩히 구별해서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한 거룩하게 구별하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인간이 건축한 이 성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이제는 내 눈길과 내 마음,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에 두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심으로써, 그렇게 하심으로써 내 눈길과 내 마음을 항상 거기에 있게 하신다라는 그 핵심적인 단어에는 분명하게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제사를 드리고 많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거룩하게 구별함이 없이 만약에 드린다면 그것은 거룩함이 아니라 속됨에, 더럽혀짐에 놓이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배 시간은 그 다른 시간과 거룩히 구별되는 시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 시간을 다른 시간과는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특별히 그 시간에 우리들에게 만나주시고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삶들과 거룩하게 구별하는 시간, 내 마음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시간을 점점 더 많이 거룩하게 구별할수록 내 생활 자체도 하나의 예배가 되고 성전이 되는 걸 또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무엇인가를 떼어놓을 때는 사실은 그 원래 있었던 자리에서 떼어놓을 때 포기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기하는 것, 버려야 되는 것, 떼어놓는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거룩하게 구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그 시간만큼은 우리에게 만나주시는 시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시간으로 해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전 봉헌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해야 드리는 시간으로 점점점 확대되고 그것으로 채워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솔로몬의 성전의 크기를 계산을 합니다. 물론 오래전에 그 시간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치수를 계산하기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규모가 작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솔로몬의 궁전을 다 빼고 실질적으로 성전만을 계산하면 100평이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100평이 넘는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100평도 안 되는 평수는 이 솔로몬의 궁전하고 합쳐놓고 봤을 때는 그것이 메인 장소가 되는 것보다는 하나의 솔로몬 궁전을 싸고 있는 하나의 부속물처럼 보이기까지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뒤어서 바로 나오는 것이 9장 10절부터는 바로 솔로몬의 궁전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거룩히 구별하였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남으로써 거룩히 구별하는 것이 축소가 되고 이제는 거룩히 구별하는 것이 이제는 거의 사라지게 되고 자신의 시간으로 가득 채우는 순간 하나님의 관계는 점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화려함이 아니라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 볼품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히 구별하는 시간, 장소, 마음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진정한 성전이고 성전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장소고 시간이라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떼어놓는 시간이 점점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로 나의 직장과 가정과 모든 것은 사실은 부업입니다 하는 그 말은 우리가 흔히 들었지만 정말로 하기 힘든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거룩히 만나는 시간이 가득 찰 때 그것이 세상이지만 천국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해 드리는 아름다운 성전 봉헌식 같은 날이 가득 차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더 아름답게 기쁘시게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재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룩히 구별하였던 한 그 자체를 보시고 하나님 자신도 우리에게 거룩히 구별하여 그곳에 내 이름을 두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늘 만나는 시간이 우리의 삶의 전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이름이 우리 삶에 그대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눈동자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에 항상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